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함을 제가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위에 기름 부음,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담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 없는 잠깐 지나가는 강의에 불과한 것, 그 누구보다 이 종이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말씀 위에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나고 깨달음이 있고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장신대 아시죠? 장신대 교수로 계신 양형주 목사님, 양형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목사님이 한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요청받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담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청년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고 예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점점 더 두려움이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잘 변화되지도 않고 그 죄도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처음에 시작이 되다가 점점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면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양 목사님과 상담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양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끊고자 하지만 끊지 못하는 죄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게으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오히려 두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그분이 제가 잘하는 분이거든요. 믿음도 좋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이런 분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정도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부터 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셋째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교회 생활의 핵심에는 늘 구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그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천국과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못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바로 인식함에 따라서 영생으로 갈 수도 있고, 구원을 무시하고 때때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영벌로도 갈 수 있다면 이 구원의 메시지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늘 확인하고 다져야만 되는 소중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맞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정확하게 하십시다.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이요, 두 번째 제 소원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작 본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어떻게 받은 것 같긴 한데 이 구원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꼭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주님의 일도 좀 하고 뭐 좀 헌금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은혜도 받고 하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뭔가 좀 일이 좀 생기고 하면은 또 축 처지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당히 많은 혼동 속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구나 팬데믹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막 들어오니까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잘못된 구원론에 우리가 심취될 수가 있어서 구원에 대한 많은 혼돈과 또 두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원의 교리지만 실제로 구원의 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 가운데 주여 주여는 분명히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100%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죠. 내 모습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남은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 바울도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라면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 이해가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 했는데 구원을 또 이루라는 말씀은 또 뭐냐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어쨌든 조금 깊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뭐 평상시 설교 말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교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나의 영혼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핵심인데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땅의 복을 많이 구합니다. 대부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 대부분 이 땅의 복들을 많이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복이 이 땅의 복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하늘의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진정하게 만족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늘의 복이야말로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두고 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살고 누리다가 가는 복과 영원히 누리는 복과 어떤 복이 진짜 복이냐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소유가 많다고 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만족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인데 내 영혼의 만족은 사람이 아닌 소유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오늘은 두 가지만 시간상 정리해 드리면 첫째는 4절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복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다 싶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 제가 알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복을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것처럼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이 오는 복이 없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5절에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너무 당연하게,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서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에 났던 실제 기사인데요. 마이클 뷰캐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살짜리였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늘 행패가 심했기 때문에 어려서 집을 가출했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술만 들어가면 그저 뭐든지 다 깨부수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밑에서 또 도망갈 엄마도 없고 그 밑에서 어디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힘드니까 소망도 없고 늘 두렵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빌딩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이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빌딩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러는데 그 와중에 한 신사가 급하게 그 빌딩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이 신사는 이 청년을, 이 소년이죠, 17살이면 이 소년을 아는 사람, 이웃집에 있었던 아저씨인데 급하게 올라간 거죠.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 마이크를 찾아가서 그 아슬아슬 걸터있는 그 아이에게 조심조심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ome to me. I will be your father. Please come to me. I will be your father from now on.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아이가 낯익은 얼굴이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땅을 바라보고 그 남자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신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결국 그 신사의 손을 잡고 그 아슬아슬한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약속한 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마이클을 자기가 입양을 합니다. 그 신사의 이름은 윌리엄 박스예요. 그래서 마이클 뷰캐넌은 마이클 박스가 돼서 그 신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 아름다운 부자간의 삶을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만난 게 대학교 학창 시절인데 겉으로 보기엔 학창 시절이 다 필요한 거 다 있는 것 같고 괜찮아 보였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늘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별로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요.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실망되고 제가 의대 진학을 했었는데 처음에 케미스트리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딱 클래스 랩을 할 때에 그때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은 아니다. 랩을 하는데 그렇게 지겹고 분명히 실험이 끝나면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프리메드 갈 사람이 케미스트리를 C를 받았으니 랩을 C를 받았으니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그때 제가 목표가 이제 없어져 포기가 돼야 되니까 케미스트리 C를 받으면 메디컬 스쿨은 못 가죠. 제 기억에 지금도 납니다. 맥주 깡통 마시면서 그냥 한숨 푹푹 쉬던 기억이 나는. 굉장히 힘들었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저는 그 낙심 속에서 그 참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날까지 하나님 잡은 손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잡은 손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가장 보람 있는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감사한 길인 것을 늘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다, 제가 마이크만 드리면 다들 목장에서도 스몰 그룹에서도 늘 듣는 이야기들이 그런 간증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고아는 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아가 왜 울지 않는가 하면 철이 없을 때는 울었대요. 힘드니까 울고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었는데 고아가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울어도 아무도 nobody care,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다 보니까 철이 들면서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눈물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울 때에 들어줄 하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우세요.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으세요. 시편의 그 기도문 아닙니까? 시편이 다윗의 기도, 아삽의 기도 쭉 보면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는 기도도 있고요, 쟤 좀 죽여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도 있고요. 별 기도가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최선으로 최고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울 때 들어줄 사람이 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복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소나 송아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꽉 도장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해가지고 찍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자기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무슨 값입니까? 예수의 피값입니다. 예수의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도장을 꽝 찍은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한번 도장을 받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14장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는 카운셀러,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한 번 더, 그게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성령님을 내가 줄 텐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임하고 성령의 도장을 찍으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아니 예수님과 함께 살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영, 말씀의 영,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 본어겐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본어겐인데, 살리는 그 성령이 한번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면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갑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때때로 싸움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것에도 빠지고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근심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심은 할지언정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여기 보증이라는 말씀, 성령의 인치심이 보증이라는 것인데, 이 보증이라는 것은 디파짓을 말합니다. 디파짓. 요즘 부동산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보통 세일스 가격이 나가면 거기에 보통 뭐 1, 2만 불을 얹어서 줘야 뭐 좀 딜이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딱 내놨을 적에 여러 오퍼가 들어와도 결국 누가 삽니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디파짓한 사람이 결국 그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디파짓은 뭘 말하는가? 이건 내 거야 하고 딱 자기 것을 걸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 내 집이니까 딴 사람들 건들지 마라. 이거 내 거다. 이게 뒷받침의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급의 보증이 된다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니까 사탄, 마귀, 너 내 아들, 딸 건들지 마. 내 거야. 건들지 마. 손대지 마. 이렇게 뒷받침으로 확실하게 보증을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디파짓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약혼 반지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남자들은 좀 예수님 믿기가 조금 힘들어 사실은. 이거 뭐 신랑도 되고 신부도 되고 헷갈리는데 여자분들은 참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약혼 반지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표지요. 너 나 만날 때까지 마음 변하지 말고 세상과 간음하지 말고 너 나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나와 함께 약혼 정표로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 오셔서 다시 이루는 그날까지 그 약혼 반지 끼고 늘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주신 정표다. 약혼 반지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 그러면 좀 막연한 차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이고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보여주실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또 제 경험을 또 함께 정리해 보면 세 가지가 아주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제가 설치도 해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시간 때문에 최소한으로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 줄 수 있는 질문 세 가지. 첫째, 나타난 증거죠. 첫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잘 구별하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믿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들이 이 세상에 지금 귀신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이거를 누가 믿고 사냐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겠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 대회에 카운셀러로 자원해서 꽤 오래전에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 끝나면 구원 초청하잖아요. 사람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분명한 것이 제 담당이 아니고 제 옆에 있던 카운셀러에 섰던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라 영어 액센트가 딱 들리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일본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 want to believe but I cannot believe. Please help me.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 그때 정말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까지 나왔겠냐고요. 본인은 믿고 싶었으니까 그 자리까지 나왔죠. 근데 막상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어진다.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시기 나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진다. Please help me. 제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인.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증거.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두 번째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마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아예 같이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싶다 보니까 죄와의 갈등이 더 심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은 난 죄인 아니야, 딱 방어벽을 쳐버립니다. 요즘 세상에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것도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기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미디어 보세요. 다 알잖아요. 뻔한데도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은 빛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인데 그 밝은 빛에 가까이 가다 보면 내 안에 미처 보지 못했던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가 점점 더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베드로하고 맞짱 떴던 친구입니다. 당신이 율법 말이죠, 제대로 믿으라고. 나중에 목회 말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처음에 고백한 게 아니고요, 목회 말기에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서 그 서신서 다 쓰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더 밝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예민한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성실한 분인데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이 자꾸 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참으로 죄수라는 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도 그럼 이만하면 은혜도 됐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거룩하고 싶고 더 깨끗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더 괴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라기보다 믿어지는 거.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것처럼 자꾸 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는 이 결심,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확실한 감동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마무리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이는 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곧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 말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12절, 이는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14절에 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찬양이 기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늘 죄송하지, 드린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늘 솟아오르게 되면서 짧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성령님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좀 찾아보셔야 됩니까? 어디 가셨는가 좀 둘러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녔는데 꼽아보니까 1년, 2년, 5년, 1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말씀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아깝고 참 힘들다면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고민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진다면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진정 계시는지 다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성전 뜰만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믿어지게 하시고 보혈 흘려주셔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날까지 주님의 복음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여 나에게도 이 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심령에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받기 원합니다. 내 심령의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제 기도할 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영혼에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사탄아 더 이상 건들지 말라 하는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모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